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나누겠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귀한 질문들 보내셨는데 참 아쉬운 게 욕심 같아서는 정말 20몇 개 따르는 30몇 개 올라오는 질문을 제가 다 나누고 싶은데 시간상 못 나누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흰눈이 펑펑 성도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자판기 오직에서 들어요, 만나요, 다 와요 등 여러 사역하시는 영상들 통해 참 많이 배우고 있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교회를 정하려고 교회 탐방을 다녀보는 중에 부흥회나 새생명 축제 같은 행사, 집회날이 있어서 참석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강사분 말씀이 솔직히 너무나 아쉬웠고 정말 솔직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와닿는 게 없었습니다. 몇 번 예배 들어본 담임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 보이셨는데 기도 없이 초청하신 걸까요? 그래도 되나요? 어떤 목사님은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게 느끼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 부흥회 강사로 그 목사님이 오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간증 프로에도 나오신 적이 있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셨고 어떤 과정을 거쳐 목회자가 되셨는지도 고백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도 나누신 분이시기에 사실 마음에 좀 두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집회나 행사 전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오시기로 한 강사님 두 분 모두 다 기도로서 양측에서 같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으셨음을 확인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특히 그런 집회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오실 수 있을 테인데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까요? 목사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흰눈이 펑펑 성도님. 아유. 그러셨구나. 성도님 죄송해요. 목사로서 또 다른 동료 목사로서 분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분들 대신 제가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맞아요. 저는 지금 거의 20년 동안 순회 부흥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 들어가셔가지고 닫고 이제 그 다음부터 거의 10년 동안 세계를 다니는 순회 부흥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가 여기저기에서 집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그 모든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기도하고 알려드리겠다고.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진짜로 기도하고 알려드리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바로 생각하는 게 아주 부드럽게 거절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진짜 기도하고 알려드리겠다고. 어떤 교회는 한 2, 3개월 어떤 교회는 또 길게 기도하고 알려드려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저를 통해서 그 교회에 아버지께서 그 분들 만나게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어쩌면 제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이 되든 안 되든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기도예요. 저만 아니고 초청하신 분들도 그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기 때문에 저를 초청하시겠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초청하셨다고 제가 무턱대고 일정이 되니까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그분들이 기도하시고 초청하시고 거기 그분들이 기도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면 못 가는 거고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아우도예요. 바로 이것이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사건건 작은 거라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도님께 동료 목사님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하고 그 대신에 성도님 부탁이 있어요. 지금 어느 교회 마음 두시는 데 있다면 그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좀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만일 다른 목사님 오셔가지고 강사님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좀 혼란스럽게 했다면 역시 그분들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만 전달하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토록 아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Ask, listen, discern, obey. 하나님께 사사건건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달리다금 김미란 성도님, 과실수 나무도 처음에는 적은 숫자가 열리듯 구원의 열매도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기 걸음마.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첫 번째는 눈도 제대로 못 떠요. 그러다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고 엄마들하고 눈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앉아있지도 못해요. 앉아있더라도 머리가 잠깐만 이렇게 넘어져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과정이 다 있어가지고 기다가 겨우 바들바들 떨면서 일어나다가 한 발짝 뛰다가 그 다음에 좀 빨리 걷다가 그 다음에 뛰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것이 성장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역시 구원의 열매도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풍성하게 나타난가? 아니죠. 적은 양을 시작해가지고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을수록 구주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고 더 넘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나누게 되면 더 넘치게 되고 그래서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장 방법이니까 지금 그 열매가 빨리 맺히한다고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풍성하다고 이거라고 전부라 생각하지 마시고 더 많은 것이 성장되는 과정이니까 끝까지 구주 예수님 붙잡고 구원의 열매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의 아이디는 아네모네 153 성도님. 예를 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 탈출은 우리 삶에서 어떤 예가 있을까요? 다른 항목들도요. 아, 성도님 제가 구원의 열매 중에 탈출이라고 안 그랬고 구출이라고 했어요.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왜냐? 탈출은 이거는 내가 내 자유지로 내 힘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구출은 나는 이걸 뚫고 나갈 힘이 전혀 없는데 누가 와서 나를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탈출은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죽어야 마땅하고 내가 사형수인데 내가 이거를 벽을 깨든가 아니면 창살을 열고 해가지고 내가 튀어나가는 거. 탈출, 영어로 escape.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죽는 날만 기다리던 그런 사형수였는데 정말 옥에 갇혀가지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창살을 열고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출이에요. rescue.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런 모든 악한 데서 묶인 데서 하나님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출을 얻고 구출의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탈출 아니고 구출 주시는 예수님만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나쁜 아이디는 엔젤라 헐모사.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광을 얻는다. 말씀에서 성경적인 교만과 겸손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겸손이란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순응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가능하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질문은 하나님에게 겸손한 사람이란 겸손이란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순응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냐 물어보시는데 제 나름대로 제가 겸손과 교만을 제가 조금 좀 나눌까요?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제가 내린 정의는 겸손한 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데 높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냥 그 높은 자리에서 그걸 내려놓고 내려오는 거. 그게 겸손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뭐냐?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자랑하면서 위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의 가장 완벽한 롤모델은 예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빛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자유지로 그 높은 데를 다 버리시고 오셨어요. 진짜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겸손의 롤모델이에요. 그러면 교만의 가장 완벽한 롤모델은 누구냐? 사탄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는 자들은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진짜 본인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하나님 높여주셨고, 사탄은 본인이 올려가니까 하나님 낮추셨고, 그러므로 겸손과 교만을 차린 그겁니다. 꼭 사람들에게 순응적인 태도라는 것보다 진짜 본인이 할 수 있는데도 이걸 안 하고 겸손하게 내려놓는 거. 근데 어디에서 가장 완벽한 겸손의 그 모습을 찾는가? 당연히 오직 예수죠. 당연히.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겸손한 자 되시길 마음껏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아이디. 이분은 아이디가 히브리어를 쓰셨어요. 히브리어 그리고 라켓 쓰셨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성령님 찔러주세요 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말씀인 거죠. 이게 있어요. 우리가 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티아가 뭐냐면 관역을 비껴나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가운데로 해야지 명중이에요. 그런데 이 관역을 비껴나가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마치 우리가 양궁에서 관역의 가운데를 찔러야지 10점 나오고 그걸 비껴나가면 점수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하마티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는데 가운데 10점짜리가 있는데 자꾸만 그걸 비껴나가지고 다른 데 가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렇다면 완벽한 관역이 어디 있고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님만 완벽한 기준을 알고 계시고 관역이 어디가 가운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만 관역의 가운데 명중한 데를 알고 계시고 거기서 빠져나간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떤 죄가, 어떤 것이 삐껴나갔다, 어떤 것이 잘못 왔다, 어떤 것이 너무 멀리 떨어졌다, 이렇게 감동 주시고 알려주시고 찔러주시는 거.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찔러주셔야 무슨 말이냐면, 내 기준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저를 찔러주셔가지고 제가 깨닫고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가지고 다시 관역에 명중하는 거.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윤정성 성도님, 윤정선. 오직 예수 궁금해서 여쭙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를 저를 믿는 자로 읽으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들어요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이 읽으셔서 뭘까 궁금, 깊은 뜻이 있나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한 거예요. 왜냐? 그를 믿는 자는 개역 개정이고 저를 믿는 자는 개역 한글이에요. 근데 저희가 첫 번째 이거를 3편 정도를, 저희가 2편, 3편 정도를 녹화를 하면서 그때 저희가 이거를 올리는 거를 개역 개정을 올리지 않고 개역 한글로 올려서 글을 저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둘 다 똑같아요. 개역 한글도 좋은 번역이고 개역 개정도 좋은 번역인데 저희가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개역 개정을 쓰고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개역 한글을 써가지고 그를 믿는 자를 저를 믿는 자가 나온 거니까 더 깊은 뜻이 없어요. 그냥 조금 다른 번역이 됐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이분은 이니스킴 성도님 질문입니다. 은사를 걷어가 달라는 기도는 일종의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지금 많은 자들 만나고 이제 또 교제하면서 또 들어보면서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 너무 버거워가지고 걷어가 달라고 얘기했다고. 그런 분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철렁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한 번도 은사를 주실 적이 없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올바른 건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은사의 소유권이 나한테 왔다고, 나한테 오니까 어이구 이거 싫어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은사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은사의 이런 능력을 나타나는 거지 그냥 이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원래부터가 하나님 거고 지금도 하나님 거고 영원토록 하나님 건데 그걸 걷어가 주세요.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이죠. 그 대신에 좋은 표현은, 아버지 지금 제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 않을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께서 이런 능력이, 이런 권능이, 이런 어떤 은사가 저는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원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제가 반박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이것이 아직 나타날 때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안 됐다면 아버지 그냥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 걷어가 주세요, 말아주세요, 주세요, 가져가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은사나 초자한적 권능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안 나타나도 하나님 뜻이, 나타나도 하나님 뜻. 이해되시겠죠? 그러므로 내 것 아니기 때문에 감히 건방지게 걷어가세요. 그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뭐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궁금한 거를 질문 링크에 올려주세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링크는 커뮤니티나 모든 프로그램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으니 꼭 질문 링크를 이용해서 궁금하신 질문을 남겨주시면 최선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함께 다 추합해가지고 쉽게 나눌 수가 있으니까 꼭 그걸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만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 또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나 또 아니면 어떤 서적을 읽으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눠주시면 저희가 아는 것만큼 같이 나눠가지고 모든 교회가 연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방송 중에 오늘 방송 중에 또 많은 분들 헌금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85 구원을 잘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가상교회예요. 유튜브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85 구원이면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진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 만나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꼭 말씀해 주시고 85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올해 너무나 멋진 해였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내년이 더 멋지고 알고 있어요. 내년이 더 어마어마할 거 알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저희와 함께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꼭 함께 해주세요. 잠시 여러분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지난 2년 동안 Just Jesus 설립된 다음 이후로 계속해서 함께 달려오셨습니다. 또 올해 2023년을 마치며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바라보며 또 함께 하실 거라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매 순간 예수님 붙잡고 감사를 심으며 하나님의 좋으심을 마음껏 선포하는 모든 분 되게 도와주세요. 연말연시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고 또 날씨 따뜻하게 아버지께서 아버지 품 안에서 너무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새해를 바라보며 감사를 미리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마음껏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눠주세요. Happy New Year and God bless you.